오늘은 기도만 해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만 해도 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겠지만, 먼저 왜 기도만 해야 되는지 답부터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려고 이 말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로,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풀려져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신자일지도 모릅니다. 늘 우리가 고민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뭔가의 생각 속에 염려되는 대로 그렇게 돼버리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를 염려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믿으라고 자꾸 건드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 염려거리가 되고 그리고 문제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건드리시지, 우리를 그대로 가만히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고민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면, 자꾸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해서 다른 것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에 쭉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어디 땅 끝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그렇게 완벽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5절 33절에 보니까 풍랑만난 배 속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풍랑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까 막 갖은 술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맞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풍랑이 막 파도치는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완벽한 계획은 안 보이고 자꾸 내 눈에 풍랑만 보이고, 그렇게 내가 죽을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믿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왜 된다고 말을 하느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럽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속에 갖춰지고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응답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내 주변에 아무리 천국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내 주변에 아무리 지옥 같아도 이겨내고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의 천국이 그 주변 지옥 같은 곳에 전달되어져서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아무리 천국 같아도 그거는 나하고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중요한 거는
겉에 드러난 응답들, 우리의 상황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이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라는 거고 은혜 받으라는 거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왜 기도만 해도 되느냐,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특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책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그거 외에는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러면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03편 27,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일을 실제로 하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 역사하는 천군과 천사, 그게 동원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냅니다.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죽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그거는 역사에도 기록된 일입니다. 그걸 끌고 왔던 사내들이 실제로 그 광경을 보고 혼자 살아남아서 자기 나라에 갔다가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 사자, 보내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적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문제 가져준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게 결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결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줘서 그 문제로 인해 우리가 멸망받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다른 것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가 결박되고, 그리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게 내게 영향을 못 미치는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사단의 공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함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흑암 권세가 결박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 와도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일이,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게 응답이야, 실제로 내게 돈이 생기고 내가 뭔가 붙잡혀지는 게 생기고 그래야지,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지 살아나는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해야지만 살아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고 기도할 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반드시 기도하면 100%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틀리게 구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줘 놓으셨고 우리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이겨내라고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손해되고 불필요한 것, 그거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 실제로 그게 기도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즉시 응답 오케이, 그리고 아니야 노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이거 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그러지만 그게 몸에 해로운 거 알고 다른 것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안 먹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 안 들으면 확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혼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정확히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끊고 기도만 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을 가장 편안하게 하면서 가장 안정되게 하면서 가장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전에 다니엘이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우리 가정주부들도 아침에 밥하고 그 다음에 낮에 밥하고 저녁에 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애들한테 뭘 먹여야 되겠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해요. 식단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와. 우리가 정식기도 하루에 3번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항상 24시 기도 속에 있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게 됩니다. 항상 거기에 기도하려면은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정식 기도를 뛰어넘어서 딱 정해진 시간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했다는 게 표가 났습니다. 그러니 그 다리오 왕입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3번째인가 4번째 왕이었는데 다니엘을 정말로 필요해서 등용할 만큼 이 사람이 정말로 무시기도 하는구나 항상 기도하는구나 그게 왕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집중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집중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고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요셉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의 기도 방법은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거 가르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도 되는데 특별히 뭔가 특별한 행동을 만들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삶 속에서 내 일상생활 다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문제 생기면 집중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하는 기도 무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드러나지질 않으니 다른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만 딱 수준이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 속에 기도가 있어야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않는데 응답이 많아 본들, 잘 살아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들 잘 키우고 내 삶 잘 영위하고 문제 없이 아무 고민거리 없이 그런 삶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축복해 주시니까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게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없는데 어찌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받은 삶이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어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주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평강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응답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기도가 시작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사실을 믿고 내 영적인 상태가 먼저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 그 실행 속으로 실제 속으로 들어가 약속하신 것이 내게 실제로 나타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응답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